안녕하십니까? 안용태 형제입니다. 한자 가지고 이름을 풀려고 했는데 하지 말아 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 안타까운 소식이 올라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정용환 형제님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재를 뭘 준비를 했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소책자, 금요일 날 하는 소책자 1장 참 제자가 되는 길, 그때 교재하고 나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또 추가로 좀 더 교재하고자 원합니다. 겁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안경 벗어야겠네요. 그래야 안경 안 쓰고 한번 보고 하려고 글자를 크게 확장해서 크게 인쇄했더니 종이가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안경을 벗고. 1장 내용이 참 제자가 되는 길이었죠. 저는 그때 교재할 때 참 제자가 되는 길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로 이렇게 바꿔서 저는 이야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그 교재를 하고 나서 읽고 난 이후에 세 글자로 이야 참 힘들다 이렇게 제가 교재를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다른 길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가 되는 길인데 힘들지 않으면 이상하죠. 아, 그래. 힘든 거 너무 당연한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작성하면서 오늘 또 교재를 하는 과정에 아마 힘들다라는 표현들이 아마 여러 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걸 하면서 또 부제로 나에 대한 어떤 신앙의 고백서 또는 뭐 다짐서 이 정도까지 한번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못한 부분이 많이 보였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추가로 부제를 붙여봤고요. 일단 일정 부분은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듯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서문에, 이 책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돼서요. 참된 제자의 길을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이건 너무 극단적이다. 말도 안 된다.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이겠죠. 그래서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이든 뭐 아니면 믿음이 좀 강하든 또 적든 어떤 간에 이러한 어떤 참된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많이 굴복했다고 해요. 영적 환경에서. 극복해낸 사람이 제 생각에는 많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7개 소주제를 읽어드리면 아마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이 책자 속에 하지만 이 제자됨의 원리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너무 명백하고 분명하게 또 실제적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는 부족하고 어렵지만 꿋꿋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앞서갔네요. 여기 써놓은 거 읽어야 되는데. 제가 써놓은 건 읽을게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이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만한 힘이 많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의 명령에 모든 것을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참 제자가 되는 길을 이야기하면서 뭐 책에 있던 내용들 많이 이제 인용한 거예요. 그럼 주님은 과연 누구를 찾고 계실까? 주님이 찾고 계시는 대상은 누구인가? 뭐 뻔한 답이겠죠.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으시겠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많이 아시는 단어죠. 뭐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에서 어떤 사교 생활을 하고 또는 뭐 자기 개인 사업을 하는데 어떤 고객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온다거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다 누리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현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어떤 같은 길을 쫓으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참 성도들을 찾고 계시겠죠. 저희 교제할 때 저는 이 문장을 말씀하면서 꼭 제 얘기 같아가지고 너무 당황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아까 그런 분들은 아닐 뿐더러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 안타까워하는 분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다만 지옥에서의 도피 정도로 알거나 지옥 생활의 도피 정도로 알거나 하나님 나라의 보장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성도들도 참으로 안타까워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상당 기간 동안 그랬거든요. 야, 나는 전국행 열차 티켓 끊었어. 그리고 뭘 아는 게 없어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데 멀리 가지도 않을게요. 제 아들한테 형민이가 조금은 아니까 교회에 대해서 뭔 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아는 게 있어야죠. 뭘 물어봐도 대답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보험 너 알지? 보험. 너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보험 끊는 거야. 보험 끊는 거. 야, 믿자야 본전 아니야? 이렇게 무식하게 전도했었어요, 제가. 저는 이 말을 한참 동안 보면서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이 말도 맞는 말이죠. 성도가 됨으로 해서 죽은 뒤에 불구덩이가 아닌 천국의 영생의 삶이 있다는 거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람들에게 솔직히. 근데 그게 전부인 것이냐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 글의 내용을 읽으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는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부족하고 아쉬워서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안주해서 뭐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자 이렇게 현재 아쉽고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인데 뭐 어떻게 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는 자 우리들의 생활에서 주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성도,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를 각오가 된 불굴의 충성심을 가진 성도. 이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사랑에 무조건적인 헌신을 쏟아붓는 성도, 이런 분들을 원하십니다. 힘들겠죠? 예, 힘듭니다. 또 필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공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사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 그럴 수 있어.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공감해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 그리스도를 쫓다가 모든 것을, 하물며 목숨마저도 헌신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 더 넣을까요? 자식을 위해서, 어떤 종교, 사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은 야, 대단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헌신하고 모든 걸 내놓고 하물며 목숨까지 던진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은 저는 미친놈 아니야? 이럴걸요 아마. 저는 이 말에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저는요. 다른 분들은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이 됐고 아직까지도 이런 잔재, 이런 생각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 속에. 그래서 이 문구가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그 제자의 길 7가지를 한번 저희들이 한번 다 전부 교제하셨고 보셨겠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한 걸로 읽어드리고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제가 여기 참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자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을 드리고 싶냐면 평소 저는 제 모습을 보면 자식 사랑보다 내 주님 사랑이 더 큰가? 정량화해서 재보면 더 클까? 저 자신 못하겠어요. 하는 꼬라지를 보면. 주님 일에, 교회 일에 내가 발벗고 나서야 될 상황이라면 피곤하면은 좀 피곤한데 무슨 핑계를 대고 안 가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저희 형민이나 혜원이가 뭔 일 있어 하면은 그래? 당연하지! 하고 뛰어나가거든요. 아주 단순한 예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진짜 그러고 있지 않는가? 내가 주님 사랑이 그거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질문을 드려보면 네라고 하실 분들 많으시겠죠? 네,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네라고 잘 못하겠습니다.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이 간증의 시간이니까요. 제 입장을 많이 있게 넣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라고 여기다 쓰고 싶은데 못 썼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또는 그리스도인마저도 이 자기 사랑, 셀프 러브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끊임없이 이 주님 사랑에 걸림돌이 된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이것뿐이겠습니까? 돈에 대한 사랑, 명예에 대한 사랑, 진급에 대한 사랑. 한도 끝도 없죠. 자, 참된 제자의 길은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담은 못하건대 우리 목숨까지 내놓을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그렇게 노력하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좀 말이 버벅거려지네요.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이게 장담이 안 되니까요. 솔직하게 고백드리면
자, 이번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말씀을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저는 자기 부정에 대해서 좀 물질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자매가 이걸 한번 쑥 보더니 그건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도 포함되는 거야. 이거 고쳐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쳤어요. 유일하게 고쳐진 부분이네요. 자기 부정이란 그리스도께 나의 주인으로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모든 것, 물질 말고 물질도 포함됩니다.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권리, 권위, 명예까지, 돈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록 저 같은 사람은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별로 벌 게 없어요. 별로. 그런데도 조금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떤 생각, 내 주장, 또 나만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주님이 기준이 아닌 세상 기준에 남아있는 가치관. 먹고 살 만큼은 조금 있겠죠, 돈이? 그 돈. 이런 거 버리라 하면은 얼마 안 되니까. 국회의원이나 재벌들은 버리라 하면 힘들겠죠. 버리면 10조 버려야 되는데. 저는 조금 소액 좀 버리면 되는데 버릴 수 있냐? 라고 한다면 이것도 쉽지 않네요. 이것도 저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한,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신 분이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은 것들을 부정하고 하시기도 하겠지만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저는 이번에 자기 부정마저도 흔쾌히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말을 못하는 모습이 사실은 좀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기회에 혹시 이 자기 부정에 대한 이야기, 지금 오늘 했던 말씀을 또 할 기회가 있으면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의식적인 십자가의 선택이라고 나와 있네요. 거기도 그냥 관련 말씀을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는 자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식적인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다가왔어요. 뭘 지란 이야기지? 근데 아무튼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은 주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의 길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희생, 헌신은 주님을 향한 이 모습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죄악된 세상에 대항하게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라고?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항해서 살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과 수치와 학대를 가하게 되는 그런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그런 십자가의 길, 의식적인 십자가의 선택의 길을 그냥 누가 지워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나한테 짊어지는 십자가가 아니고 의식적으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식적으로. 아직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너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게 재밌어? 수치와 핍박과 학대까지는 받아본 적은 없는데 의식적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4번은요. 그리스도를 쫓는데 드려지는 생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쫓는데 드려지는 생활.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생활, 또 타인을 위해서 바친 봉사의 생활. 이게 다 주님이 하신 생활이에요. 극심한 불의 앞에서 인내와 오래 참음의 생활, 열정과 극기와 인내와 온유와 친절과 충성과 헌신의 생활.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주님이 가신 길. 우리가 쫓아가야 될 그 생활이 어려운 길이죠. 단어 한 개도 하기 힘드네요. 봉사, 극기, 온유, 친절. 근데 겁나게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길이.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길이지만 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참 열매를, 조금 열린 열매 말고요, 알찬 열매를 맺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5번은요. 5번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 제가 교제할 전번에 우리 조별 교제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냥 사랑도 힘든데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뜨겁게. 그냥 사람들 좀 마음에 안 들면 사랑은커녕 인상만 긁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 주님이 계명으로 주신 사랑. 근데 여기에서 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으로서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거기 읽어보시면은 참 사랑 힘들다. 그러나 꼭 우리가 해내야 될 그런 모습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다 생각하시고 사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6번은요. 주님의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하는 생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또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생활이 가끔은 일시적으로 간간이 될 수는 있어요. 간간이. 성경 말씀 보고 와 닿았던 문구가 있잖아요. 말씀 쭉 보시다 보면. 그래서 마침 그 다음날 거기에 적용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적용해요. 계속은 잘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꾸준히 거하는 생활을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힘들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사실 제가 통독을 나름대로 한 4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원체 모시겠다가 하는 통독이기 때문에 이제 좀 나아졌어요. 좀 많이 지금 말씀에 대한 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조금은 내가 좀 기계적으로 말씀을 읽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는 하려고 하는데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거기까지는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드리면. 저 형제가 오늘 주일날은 왜 갑자기 좀 이상하네? 아마 적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날은. 또 6번에 대한 말씀으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꾸준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 꾸준한 그런 말씀에 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주님의 말씀에 거하다가도 세상에 대한 욕심 또는 집착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어가지고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꾸준히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만 가지고 살면 정말 좋을 텐데 사랑으로 살면 정말 좋을 텐데 사랑이 아닌 어쩔 때는 미움으로 상대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아직은 분량이 부족해서. 여기 성도님들은 전부 다 표정이 사랑으로 충만해 있어가지고 보기 좋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돈이나 명예, 권력 등 이런 세상 것들에게서 벗어나가지고 꾸준히 주님 말씀에 거한다는 거. 이거 참 쉽지 않겠다. 거의 마지막 멘트는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끝나서 그냥 제가 죄송하네요. 진짜 안 쉽잖아요. 7번은요. 그리스도를 좇으려고 모든 것을 버림. 버리라고 하네요. 버리라고. 자, 말씀을 읽어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두 버리래요. 모두. Everything. 발음 괜찮죠? Everything. 제외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서 모든 것이란 것은 물질적인 소유뿐만이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의 주권까지 싹 포함된 말로서 저는 분별이 되거든요. 모든 것이 물질과 내 삶의 주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버리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교재에서는 특히 물질적인 소유에 대해서 특히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공감은 더 잘 돼요. 물질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저는요. 근데 많이 가지고 있진 않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버리기 힘든 거예요, 돈이. 또 많으면, 그래, 많으니까 일부 좀 쾌척할 것 같은데 또 돈 많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안 된대요, 또. 100억 있으면 1억 확 헌신하고 싶은데 안 된대요. 나 같은 사람 10만 원 되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100억 있는 사람 못 만나봤고요. 한 10 몇 억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된대요. 훨씬 짠돌이에요. 그래서 돈 모았겠죠. 지금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걔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 외에 모두 헌신한다. 저는 이렇게 읽었거든요. 아니 헌신의 정도가 뭐 11조라든지 아니면 3분의 1이라든지 그것도 안 되지만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정도 외에 모두 헌신한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제가 와 라고 써놨어요. 물결무늬 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으려고 모든 것을 버림. 일곱 가지 길을 봤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자, 성도님들. 근데 참 제자의 길은 명백하지요. 명백합니다. 근데 이 일곱 가지 길을 공부하면서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느끼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된 내가 지금 제 10년은 안 됐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무익한 종인지 이 책자를 읽어보면서 그리고 매번 한계를 느끼는 정말 볼품없는 성도로서의 나의 모습을 보게 됐고요. 또 매번 실수하고 늘 부족한 주님의 종으로서 그런 모습이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이 간증 준비가 의외로 부담되네요. 아시죠? 아신 분들은? 한 2주 전부터 고생했어요. 계속 신경 쓰고 타이핑 치고 그래서 2주 동안 계속 창피했어요. 이 말씀 보면서 야, 나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 내가 과연 어떻게 보이고 있었을까?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믿지 않는 자까지는. 근데 성도님들 보기에 내가 어떻게 보였을까? 좀 창피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렇게 말하면 이번 주일에 저 형제가 많이 달라질 거야. 옥상 2층에 올라가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을 거야. 또 안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도 참 쉽진 않아요. 근데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2층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러나 이런 창피한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라도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성도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참된 제자의 길이 어려운데 아니 주님 좀 방법 좀 알려주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안 나왔더라고요. 사실 이 책 뒤에까지 교재를 다 하고 나면 참된 제자의 길이 되는 훌륭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나와 있겠지만 1장에서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분별로 제가 이런 말씀 몇 번 교제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하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와 우리 성도님들과의 사랑을 통한 교제, 이 세 가지가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내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제자가 되는 길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그것도 어려웠어요. 말씀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요한이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성경 처음 볼 때. 난 그렇게 여러 명인지 몰랐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말씀과 기도와 우리 성도님들과의 교제.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의외로 엄청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집에,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성경책 한두 권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시죠? 아, 진짜 우리 집에도 성경책이 한 서너 권 있어요. 거기에다가 오디오, 비디오, TV, SNS 말씀 들으려고 하면, 말씀 보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에 관련된 성경책, 또 도움을 주는 주석집, 뭐 관련 지도, 우리 집에 지도도 있어요. 저 믿기 전에 우리 자매가 사길래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게 다니니까 제 말을 좀 순화한 거예요. 뭐지? 또 하물며 먼저 되신 성도님들이 나한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경 지식들, 말씀을 보고자 듣고자 알고자 한다면은 저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을러서 못하지. 근데 저는 그래도 말씀을 꾸준히 보고는 있거든요. 최근에는 솔직히 고백드리면 아니 TV 60인치에다가 화면을 띄워가지고 성경 말씀 보니까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너무 편한 거예요. 탁탁탁. 표준어 성경 딱 옆에 띄워놓고 비교해서 보고. 근데 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성경책으로 보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 말씀 묵상하기에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TV에 화면 띄워놓고 보면요. 2번 생각할 거 1번 생각해요. 그 사람이 몸이 삐딱하면요. 집중이 안 돼.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치거든요. 엎드려서 공부한 아이한테 야, 이 자식아. 뇌에 산소가 공급이 돼야지 삐딱하면 산소가 들어가겠냐? 이게 회전이 안 되지. 반드시 앉아서 공부하란 말이야. 해놓고는 집에서 TV 켜놓고 이렇게 성경 말씀 보고 있으니 효과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꾸려고요. 그리고 기록도 안 돼요. 묵상돼가지고 얻은 성경에 대한 관련된 지식을 책자로 공부할 때는 주석도 보게 되고 기록도 하는데 TV로 할 때는요. 안 가져요. 볼펜도 집어지지도 않고.
말씀 속에 길이 있다. 꾸준함을 통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모든 자료를 총동원해서 알려고 노력하면 그 어려운 말씀들이 알아질 수 있고 그 말씀을 알았을 때 이런 7가지 어려운 길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게 제일 저한테는 안 되고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주님은 하찮은 저한테도 수시로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그 대화가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그런 교제인 기도가 저는 굉장히 소홀하고 부족해요. 즉흥적이고 그리고 현세 구복적이에요. 필요할 때만 자주 하게 돼요. 저희 아버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 아시죠? 아니죠. 아침에 기상해서 눈 뜨자마자 자기 전에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기에? 또 말씀 보기 전에 가끔은 합니다. 말씀이 좀 어려운 부분이면 좀 알게 해주세요. 근데 쉬운 것 같으면 또 넘어가고. 기도할 건덕지가 엄청 많아요. 아니 사실은 기도와 저의 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도 역시 게으름인 것 같아요. 그나마 말씀은 소파에 누워서라도 보는데 기도는 좀 그러잖아요. 또 어떤 분이 무시로 가라고 해서 샤워할 때도 합니다. 하기는 멍 때리고 있을 때 제일 아무 생각 없을 때. 근데 어느 순간에는 정말 골방에 앉아서 주님과 조용히 대화하듯이 그렇게 무릎을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액션들이. 마음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게으름인 것 같아요. 게으름. 좋을 때도 기도하고 나쁠 때도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근데 좋을 때는 일단은 감탄사부터 나와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부터 나와야 되는데 좋은 일 있으면 아싸 이거부터 나와요. 나쁜 일 있으면 주님이 저한테 알려주시는 길은 무엇인가요? 기도해야 되는데 알파벳 Y하고 C부터 나와요. 아니 그 아주 나쁜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매사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삶이 별로 없는 부족한 모습이 참 부끄럽고 안타깝더라고요. 이러니 7가지 어려운 길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입니다. 그나마 이게 제일 나아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최근에. 공감 안 하시네요. 처음에는 우리 주님 영접하고 나서 성도분들하고 교제하는데 얼마나 힘들던지 말도 없다 말도 못하고 조그만 청년 학생들이 우리 학원 같으면은 인사를 꾹 해야 할 텐데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니 저걸 잡아서 뭐라고 해야 돼? 근데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어요. 아 원래 교회는 그런가 보구나. 그래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청년 학생들하고 뭐 대화에 물꼬가 터져야 되는데 인사도 안 해. 내가 좀 얼굴이 좀 그래요. 표정이 안 밝아요. 그래서 애들이 얼마나 다정스럽게 저한테 먼저 말 걸겠습니까? 기대도 않지만 인사도 안 하더라 이 말이죠. 처음에는 뿐만이 아니고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뭐 공감대가 있어요. 교제를 하죠.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 외에는 공감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러니 영적인 성장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가겠냐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자가 발전 안 돼요. 잘. 조금은 좀 도와주셔야지. 도저히 어떻게 한 3, 4년 그랬을까요? 어떤 분은 나보다 더 무서워 얼굴 표정이. 조금이라도 얼굴이 원화하면은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나보다 더 무서워 얼굴이. 그런다고 해서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쉽지는 않고. 저는 교제가 저는 굉장히 그때부터 필요하다. 나한테 뭔가 방향 제시를 좀 해주면 좋겠다.
좀 성장하고 싶다. 근데 막막했어요. 근데 교회의 어떤 사정도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았겠구나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서 교제가 정말로 중요하다. 근데 이 성도님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저를 좀 이끌어 주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제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지기도 하고 나아졌습니다. 혹시 저만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죠?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벌써 꽤 됐네요. 저 그저께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화순 고인돌 꽃축제에 자매가 갔다 오더니 너무 좋다.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면 좋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 나도 모르게요. 남자 형제님들한테 제가 먼저 꽃 구경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콜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했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집에 갔죠. 제가 조금 좀 화장실도 가고 해야 돼서 갔는데, 야 저는 안 왔으면 좋겠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그 세 분의 형제님하고 나하고 네 분이서 남자 넷이서 꽃 보러 간다는데 죽겠더라고요. 아 이거 말은 뱉어놨는데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아 전화 안 오면 좋겠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갔죠. 나중에 자매님들도 합류하셨지만 꽃 구경 갔는데요. 꽃길 쪽으로 안 가요. 네 분 다. 저까지 포함해서. 고인돌을 봐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옆에 길을 조금 올라가가지고 고인돌 쪽으로 가. 꽃은 쳐다보도 안 해. 그리고 고인돌 분석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언제적이었을까? 그때 주님하고의 시간과 뭐. 근데 그게 좋더만요. 아 진짜요. 그게 좋아요. 누가 남자 넷이서 꽃 보러 갑니까? 믿지 않는 자가. 미쳤다고 하죠. 술도 안 먹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꽃 이야기 하는데. 근데 꽃도 안 봐요. 돌만 보고. 나한테 고인돌이 영어로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다 알아요? 거기 써졌더만요. 돌맨이라고. 겁나 외우기 쉬워요. 고인돌, 돌맨. 자,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된 지체로서 성도님들과 교제가 이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는데 너무 큰 동력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냥 써놓은 거니까 읽을게요. 아프리카 한나라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거 성도님들하고 2년 동안 연수하고 와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라는 게.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바로 옆에 계시고 아주 자주 가까이서 이렇게 친밀하게 뵐 수 있는 이런 성도님들하고의 교제가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욱더 열심히 성도님들하고 교제에 힘쓰려고 합니다. 자, 비록 참 제자가 되는 7가지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도님들과의 어떤 사랑의 교제를